우리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이 예배 첫 인상이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예. 특송을 하는데 끝나자마자 앵콜을 하는 거 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분위기고, 제가 이 앞에 앉아서 교회 전체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당 위 천장을 보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이고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부르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는 생각들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아침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이제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서 잠깐 의자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신 그 한 60 후반의 두 부부께서 서로 대화하는 게 저한테 들렸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렸는데, 아마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분, 남편 되시는 분께서 핸드폰을 네이버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맛집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그 부인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뭘 먹었는데 그게 참 맛있다, 뭐 이런 등등 먹을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한 군데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갈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가면은 뭐 갈치찜을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면서 대화하는 것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엔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맛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행동들을 자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음식이 딱 차려져서 세팅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한. 근데 요즘에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딱 꺼내가지고 그 장면, 그릇과 음식들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는 그곳에다가 올립니다. 나 이거 먹는다, 나 여기 간다, 행복하다, 인생샷이다 하면서 사진들을 올리면서 자신의 일상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SNS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SNS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제가 좀 영어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씬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 좋은 것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의 아이들이 좋지 않은 것들을 이러한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서 주고받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씬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단어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입니다. 그래서 SNS를 sanctification network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이러한 몸부림과 움직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SNS를 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과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인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리시고 기도하시며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면서 배달을 시켰고, 무리들은 그 떡을 받아서 먹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에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셨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주변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대략 15,000명의 무리들을 막 먹이고 있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각도로 셀카를 찍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담겨져 있었던 바구니를 어떻게든지 찍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장면을 이 카메라 앵글에 담기 위하여 각도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의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SNS, 그러한 사진과 영상들이 어디를 통하여 올려집니까? 사회 관계방송을 통하여 인스타가 되었던, 페이스북이 되었던, 블로그가 되었던 그쪽으로 다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었던 그 현장이 없었지만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문득 그러한 생각을 얼마 전에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미디어가 발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이 된 오늘날의 시대에 와서 주님이 사역하시고 만약에 메시아로서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다면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문득 해봤습니다만 제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였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빵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또 그러한 모습으로 군림하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빵의 문제를 뛰어넘어 인간이 직면한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배부름이 채워지는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메시아,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또다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분을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으려고만 하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6장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지금 빨리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 너희들의 왕 아니야. 암묵적으로. 그들은 왕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 너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면서 그들을 흩어보내시면서 재촉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혹시라도 했던 것처럼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데 자기들이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적어도 최측근들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제자들의 생각의 수준은 아마도 이 정도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주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서 그들을 흩어보내시면서 지금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억지로 떠미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라. 무리들도 가고 너희들도 배 타고 먼저 가라. 그리고 주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있길 원치 않으셔서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서 점점 밤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시경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시경은 오늘날의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쯤 기도하시다가 그때쯤 새벽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를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 주님의 눈에 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바다를 걸어서, 물론 제가 바다 한가운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벳세다를 향하여 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배를 타고 한 4km 정도밖에 이동하지 않은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복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바다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들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요. 항해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항해를 가로막는, 즉 어려움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 바람은 거세지고 파도는 높아지고 죽을 힘을 다하여 노를 젓지만 여기서 불었던 바람은 맞바람입니다. 바람이 마주 오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근데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바다 한복판에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장면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집을 지으셔가지고 흙집을 지으셔갖고 전 8형제인데 8남매가 남자는 한쪽 방, 여자는 한쪽 방 해갖고 방 2개에서 5명씩 자면서 자랐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동네에 왜 이렇게 도둑들이 많았는지요?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 문을 딱 떴는데 창문에서 도둑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게 딱 보이는 순간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오고 여기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어둠 속에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난다면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려 하셨다. 근데 원래의 의미는 그것은 아닙니다. 내버려 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보이시기 위한 장면 속에서 그들 앞을 지나간다라는 의미로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엘리야가 바람 사이에서 주님이 지나가는 것들을 보았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들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때 지나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상황으로 성경에서는 표현되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때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를 명하여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걸어와라 하니까 걸어가다가 이제 두려움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물속에 빠지고 주님이 건져내시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야기의 전체 가르침입니다. 전체 요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마가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시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생겼던 혼돈이 이제는 잘 정돈되어진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고 두려움과 굉장히 떨림으로 반응했었던 그들의 마음이 경기로 인하여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들의 상태가 이제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경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배의 장소로 바뀌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사실은 주님이 연출하신 상황이고 연출하신 상황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한 단계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지점으로 이끌어 가지고자 하셨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교훈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의 상황 속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의 상황 가운데로 밀어 넣는다. 우리가 이대로 있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백성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엄지척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어도 뭐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수준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도약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의 장소 가운데로 지금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떠나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러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지점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본능상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감동받고 스스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이 상황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이러한 은혜와 평강 속에 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평안, 분명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상황은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배경을 보니까 주님이 다 연출하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면서 의도가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주님이 그 놀라운 권능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주님이 왕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자신들이 기여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 일이었고 지금은 주님도 안 계셨어요. 지금은 어두움과 풍랑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아니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역경과 고난, 시험의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진보,
믿음이 성장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연출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에 아드님이 선교사님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중국에서 북한 접경 지역에서 하시다가 이제 탈북자들이 보통 그 접경 지역으로 오면 이분이 하셨던 사역은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 양육의 시간이 끝나면 이분들을 라오스로 보내서 라오스에서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꽤 많은 분들을 그렇게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로 갔던 이러한 탈북자들이 그 정부에 잡히고 그들이 또 중국으로 인계되어지고 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브로커가 걸리고 브로커에 의해서 누가 주동자인지 이런 것들이 점점 드러나면서요. 이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수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배.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긴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중국을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내가 그 정도로 큰 사람이 아닌데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을 만큼 뭐 잘못할 일도 없고 그렇게 또 내가 큰 인물이 아닌데 왜 나를 수배했을까? 근데 워낙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빨리 가족들과 함께 중국을 탈출해야 된다. 이러한 조언을 받으셔가지고요. 공항으로 갔습니다. 티켓팅을 하고 이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근데 비행기를 딱 타려고 하는 순간 기가 막히게 탈출을 한 게 아니라 붙잡혔습니다. 기가 막히게 붙잡혔습니다. 비행기 출입구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2년 반이라는 시간, 원래 한 20년형 이상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20년형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년 6개월 만에 이제 석방이 되셔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2년 반 동안에 감옥 생활을 하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에게 도전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만약에 저희 가정이 그때 공항에서 붙잡히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붙잡혔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2년 6개월 동안에 본인의 가정과 본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쉬운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과 배고픔과 굶주림, 질병, 온갖 위협들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원망도 조금 하고 불평도 하고 주를 위하여 일했었던 결과가 이렇게 옥살이었던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 자신을 위하여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기회를 주신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2년 반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현장 속에서 경험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눈에 귀에 계속해서 잔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붙잡히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붙잡혔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이 조금 더 주님을 향하여 성장,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에 찾아온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고 내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배후에서 누가 일하시고 누가 이 상황을 연출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연출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러한 시험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도약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련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의 성장 진보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즉 시험의 상황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큰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거의 비슷한 사건을 한 번 더 경험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때는 주님이 같이 탔었어요.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직면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바다를 또한 책망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러한 사건을 제자들이 이미 한번 경험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배에 없어요. 지금은 주님이 배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어서 파도가 단순히 높았던 거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가로막고 바람이 맞바람으로 불어오고 있는 이러한 역경의 상황이었습니다. 즉 역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나의 삶을 조금도 나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했다면, 순종했다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가라고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주님이요,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유령의 모습으로. 유령의 모습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유령으로 느낄 만큼 두려움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 말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내가 곧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이 사실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몇 가지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것을 좀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자들이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처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다 위를 지금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인간 베드로를 향하여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또 걷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본인들이 노를 저어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왔는데 4km밖에 못 왔어요. 아직도 본문을 연구해 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 5km에서 6km 정도 더 남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그런데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은 곧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행하시면서 단순히 말로만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셨고 걸어오셨고
걷게 하셨고 바람이 그쳤고 원하던 목적지에 그냥 도달하게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냈지만 먼저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셨어요. 바람이 멈추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주님이 명령하신 그 지점을 향하여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주님이 함께 배에 오르셔서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지만 그 몰아놓은 상태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 고생 좀 한번 해봐. 말도 안 듣더니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즈음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명료하게 직접 그들 앞에서 실현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역경과 역풍,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 노력의 대가, 노력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더 나은 상황과 환경으로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원망의 상황을 경배의 상황, 감사의 상황, 기쁨의 상황,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다시금 재연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가로막는 역풍과 어두움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보시고 시험의 환경 속에 어려움을 때로는 직면하게 했지만 결국은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의 상황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은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돌보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여서 내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인정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인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동력으로 작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업으로서의 풍성한 경험도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만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배불렀고 자신들도 그 혜택을 누렸고 그 영광에 참여했던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 기억도 별로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게 되어진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열심히 노만 젓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만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먼저 보내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품고서 노를 저었다면 오늘 본문은 아마도 다르게 기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흐름을 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생각, 주님을 향한 기대감, 주님이 자신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이러한 흔적들이 본문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왜요? 나타난 주님을 향하여서도 유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정말 맞다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실 거라는 그 기대감보다는 내가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그저 내 능력과 내 몸부림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만이 남아있었던 현장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 본문이 그 흔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완고함, 무둔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바로왕의 마음의 굳어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명령하셨을 때에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죠. 보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요? 완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계속 하나님이 이제 핏물, 나일 강물을 핏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파리와 개구리, 각종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그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이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마음은 굳어 있어요. 주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물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꾼이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합니다. 그런데 이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고 굳어져 있는 상태.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풍에 힘겨운 상황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자주 설교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기적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이끄는 강력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그 역경 가운데에서 혹시 여러분이 노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원교회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이 모습까지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도약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열심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나간다 할 때에도 행여라도 노만 젓는 성도들, 노만 젓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지 우리의 굳건한 의지나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인생의 역풍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 잘 믿는다고 했을 때에 너희들에게는 역경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 역경으로부터 면제를 보장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풍 속에서도 여러분은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과 열심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졌다 보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열심히 노졌다 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오실 거야. 예,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노만 젓는다고 해서 바람이 멈추고 역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역경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그 배후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힘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해서 주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놀라운 우리 동원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사건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획에 맞춰서 노력하지만 그 계획과 상관없이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만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우리를 시험 가운데 성장의 영적 도약을 향하여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역경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단지 노만을 젓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